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짜 표를 가지고 있나요?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동원이 지난주에 못 봤죠? 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몇 번 보냈을까요? 33번. 33번. 많이도 보냈네. 5번 보냈어요. 5번. 근데 5번 보냈는데 5번 중에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가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이에요. 그럼 바울은 마지막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우리 동원이를 위해서 한번, 우리 건이는 다 알기 때문에 장난이고, 다 같이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질문과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삶을 사나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선한 목자 예수님처럼 사는 삶. 지난주에 진짜 사도와 가짜 사도의 이 싸움이 있었어요. 진짜 사도는 누구죠? 바울이에요. 바울인데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선교 여행을 가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잘 믿음으로 성장해서 우리 건이와 동원이처럼 교회를 이루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짜 사도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짜 사도들이 지난주에 말씀에 무슨 말을 전했죠? 바울이 진짜 사도냐? 바울이 정말 예수님 만났냐? 그러면서 바울의 진짜 사도권을 왜 그렇게 했냐? 진짜 복음을 훼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어요. 자, 우리 지난주 이거 기억나죠? 진짜 사도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먼저 성막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합한 삶. 우리 잘 만드는 것처럼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한 삶이 진짜 사도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또 두 번째는 바울이 27가지 자기가 헐벗고 매맞고 굶주리고 태장으로 맞고 산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돌로 맞고 그러니까 죽을 뻔한 그런 경험들을 자랑했어요. 근데 동원아, 우리가 자랑하면 사실 어떤 걸 자랑하죠? 네 자랑을 해봐. 그러면 잘생긴 외모, 뭐 동원이처럼 뛰어난 인텔리한 그런 지식 이런 걸 자랑하겠지. 근데 바울은 그런 걸 자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 교회 너희들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았냐 이런 걸 자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랑할 만한 게 있었어요.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 율법 선생님의 그 아래에서 지금 우리말로 하면 우리나라 제일 최고 명문 대학교,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의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교수님 밑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런 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당시에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이었고, 근데 그런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진짜 사도는 선한 목자처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진짜 사도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진짜 사도는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 연합하라. 예수님만 자랑하라. 또 뭐예요? 선한 목자가 되어라.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로 살면 표가 나요. 표가. 우리가 이렇게 건의를 볼 때 어떤 표가 나요? 이 말뜻 이해되죠, 동원이? 사람을 보면 어떤 표가 난다 그러잖아요. 건의를 보면 어떤 표가 나요? 우리 진희쌤. 네? 멋쟁이 표가 나요. 진짜 건의를 딱 보면 멋있구나. 약간 일단 스타일도 좋고 멋있구나. 멋있는 표가 나요. 딱 동원이를 보면 일단 머리가 좋을 것 같아. 머리가 좋을 것 같은 표. 공부를 잘할 것 같은 표가 나요. 공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딱 지혜가 있을 것 같은 표가 나요. 그러면 진짜 사도도 표가 있어요. 오늘 이게 말의 어떤 언어 유인데 진짜 표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12장에 볼게요. 12절에 보면 내가 읽어볼게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사도의 표가 됐대요. 그러니까 사도의 표적이 됐대요. 사도의 증거가 됐대요. 그럼 진짜 사도는 어떤 표가 나냐? 우리 오늘 그 말씀을 볼 건데, 자, 근데 바울이 지난주에 자랑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또 12장을 시작하면서 또 자랑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5절 여기 읽어볼게요.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무득 그를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물려하셨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계속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다. 근데 자랑하려면 누구만 자랑해라? 예수님만 자랑해라 라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내가 부득불 뿌더이 그러니까 뿌더부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을 하나 할 건데 내가 그게 난지 내 안에 있었던 영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바울이야. 바울이 체험을 했어. 근데 하나님의 주의 환상과 계시를 봤는데 그리고 들었는데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의 놀라운 거였어.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하늘이 있잖아요. 땅이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개념에는 셋째 하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 셋째 하늘에 내가 갔었대. 근데 내가 갔는지 내 안에 영향인지 하여튼 모르겠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제3인칭 시점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자랑하려면 이런 것만 자랑할게. 근데 그게 나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바울인지 바울 안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나를 그 놀라운 셋째 하늘의 경험을 하게 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셋째 하늘이 얼마나 놀랍냐.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하늘이 3층이 있는 거예요. 3층 천이라고 하는데 그 셋째 하늘은 유대인의 개념에서는 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야. 그러니까 바울은 이 경험이 뭔지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하나님을 직접 봤거나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을 직접 봤거나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를 봤다는 거예요. 이 경험이 너무나 놀랍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가짜 사도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시는 집은 어딜까? 바울이 봤던 하나님이 계신 집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은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어떻게 계시하셨냐? 다른 종교는 동원아 불교는 잘 알아? 잘 모르지. 불교, 힌두교, 뭐 이슬람교 그들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불교에서 자기가 공덕을 많이 쌓아서 자기가 최고의 단계 뭐라 그러죠? 스스로가 이제 부처가 아니고 아무튼 스스로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뭔가를 해서. 근데 모든 종교는 자기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오직 한 종교, 기독교는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셨어. 근데 어떻게 계시하셨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면서 그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계시하셨어. 그러니까 근데 요한복음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위에서 나온 말씀이 건이야 누구래? 예수님. 그렇지, 역시 바로 대답이 나와.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야. 그럼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날 수 있게 하는 최고의 계시는 누구다?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이 뭐다? 말씀이다. 건이야 예수님이 뭐다?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먹으면서 누구를 만난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예수님 누구다? 하나님이야.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계시로 예수님을 주셨는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집, 하나님 계신 처소를 뭔가 만난 것 같아. 그 선생님이 이건 성경을 준비하면서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나누는 건데 확실하진 않아.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거하시는 자기의 집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하나님을 계시하셨다.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죠?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우리 지난주 했잖아요. 만들었잖아. 어떻게 나타났죠, 건이야? 하나님의 집이? 지성소. 그러니까 전체로 말하면 성전, 성소, 성막, 텐트. 홀리 텐트죠. 거룩한 하나님의 텐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 건이 잘 알겠지만 성화를 그리면 하나님의 얼굴은 어떻게 그려? 뒤에 후광. 후광이 있거나 안 그리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자기의 집을 계시하시고 그 집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어디 계신 분이다? 하늘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디로 내려오셨다? 먼저 어디로 내려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했잖아. 19장에. 무슨? 신의 산.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신의 산으로 내려온 거야. 근데 그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가 있어. 하나님 경계 쳐놨어. 거기 넘어오면 죽는다 그랬어.
죽은 사람들이 있겠죠. 오직 예수님의 보혈,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만, 몸에 뒤집은 사람만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마셨어. 모세와 70인 장로들이 그 당시 시내산 산을 만났다고. 그때는 성막이 있었어, 없었어, 건이야? 없어요. 없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는 만날 수 없으니까 시내산에서 더 내려오셨어. 어디로? 땅으로. 거기에 뭘 만들라고 하셨어? 성막. 근데 모세가 이 성막에, 건이 이 성막을 뭘 보고 만들었어요? 이거 네? 뭘 보고 이걸 만들었어? 사진이요. 이걸 보고 만들었잖아. 네. 그러면 모세는 이 성막을 만드는 설계도를 누구한테 받았을까? 건이야. 하나님. 하나님한테 받았지. 왜? 모세가 40일 40야를, 그러니까 40일 동안 시내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설계도를 하나 봤는데 그것은 성막의 설계도였어. 그러면 그 성막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성막의 설계도는 뭘 본따서 만들었을까? 그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 그거를 본따서 성막의 설계도를 만들어서 모세야 너 이걸 짓고 땅에서 이걸 지어서 지성소로 나오면 내가 너희와 거기서 만나리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 성소를,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를 이 땅에 보여줬어.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통해서. 근데 중요한 건 출애굽기에서 이 성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집을 보여줬을까? 아니야. 창조에서도 하나님의 집을 보여줬어. 지금부터 하는 말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돼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들어봐. 창세기 1장에는 이 땅을 창조하신 7일간의 역사가 나와. 건이야 첫째 날 뭘 만드셨지? 라이트. Light,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 그 빛이 누구를 증언한다? 예수님을 증언한다. 근데 자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동문을 지나와. 동문 밖은 어떤 상황일까?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동문 밖은 어떤 상황일까?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상태야. 그러면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서 모든 죄를 태우고 우리를 그 빛으로 들어오게 하셨잖아.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뭐가 나? 불이 나잖아. 빛이 상징되는 불이 나잖아. 그 불이 태워지면서 그러니까 그 사실은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그 제물이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완전히 태워지시잖아. 그러니까 그 빛이신 예수님이 번제단에서 그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거야. 자, 둘째 날 물과 물이 나뉘어라 했죠. 둘째 날 내가 물어봤었는데 물과 물이 하늘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이 나뉘어라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한다? 하늘에 있는 예수님이 네. 어떻게 하셨어? 땅이 강림. 그렇죠. 땅에 강림, 짱린 하셨잖아.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물두멍에서 손을 씻으면서 그 물을 보면서 창조의 둘째 날을 생각하는 거야. 자, 셋째 날. 건이야, 셋째 날 무슨 일이 있었어? 이제 솟아나요. 뭐가 솟아나? 바다에서 땅이 솟아나. 이거는 동원아 역사적인 사실이야.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야. 이제 점점점 증명되고 있어. 하나님의 그 과학, 그 창조가. 여러분 공부해보면 알아. 근데 바다에서 땅이 드러나지. 그럼 이거는 건이야. 네. 어떻게 예수님을 상징한다? 아 이제 네? 우리가 죽음의 바다에서 네, 건져내셨다. 그렇지.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것처럼 우리가 죽음의 바다에 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건져졌잖아.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잖아. 그러니까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시고 건져지라는 거야. 진설병을 먹으면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야. 또 네 번째 날 뭘 창조하셨다? 해달별. 그렇지. 해달별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그러니까 해달별처럼 이것은 어떻게 예수님을 먼저 증언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드러나셨잖아. 사망의 바다에서 드러나셨잖아. 그분이 어떻게 되셨어? 승천하셨잖아. 그분은 하늘 보좌에 계셔. 근데 그분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올라간 걸 봤어. 눈으로. 500여 사람이 봤다고.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어. 그리고 승천하신 걸 봤다고. 근데 계속 하늘만 보고 있어. 예수님이 점점 올라가지. 그럼 조그매지겠지. 비행기처럼. 근데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천사가 그 제자들한테 뭐라 그런다? 왜 가만히 서서 하늘을 보고 있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 가라.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해달별처럼 너희는 이 세상을 향한 복음의 징조가 되어라 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야. 그러니까 일곱 등대처럼 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일곱 등대 앞에서 그걸 묵상하는 거야. 바라보는 거야. 그리고 다섯 번째 날 새와 물고기가 충만하라 하셨잖아. 이것은 우리를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하늘의 물고기처럼 바다의 물처럼 충만하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잖아. 그게 바로 금양단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연기가 충만한 거야. 그리고 여섯 번째 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지. 그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지.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을 부르시고 출애굽기에 보면 지성소에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라고 돼 있어. 동원아, 지금 우리가 지성소에 있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너가 잘 들으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말을 통해 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거든. 난 하나님이 아니야. 난 그냥 스피커일 뿐이야. 그런데 너가 잘 들으면, 성령 의지해서 들으면 넌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오늘. 그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라고 돼 있어. 무슨 말을 하실까? 너희는 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충만하라. 번성하라. 그게 무슨 뜻이야? 정복해. 막 다른 나라 정복해. 그 뜻이 아니야. 복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 라는 것이 지성소 6번째 날에 이미 들어와 있어. 그렇다면 모든 피조물을 7째 날, 건이야, 7째 날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 쉬었지. 안식했어. 그냥 자고 냅다 잔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안식으로 초청했어.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동문 밖으로 가서 그 안식에 초청해라라고 부르신 거야. 그러면 이해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성소를 이 성막을 통해서, 홀리 텐트를 통해서 계시하셔서, 근데 뿐만 아니라 창조의 7날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성소를 계시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잖아. 그러면 에덴 동산의 중앙에, 동원아, 뭐가 있어? 뭐가 있는지 알아? 무슨 나무가 있어? 생명나무가 있어. 그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해. 지성소야. 그러면 동산이 있지. 그러면 그 성소에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건이야, 네. 무슨 문으로 쫓겨났어? 죄를 지어서? 이제 열반? 어?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동문. 동문으로 쫓겨났지. 네, 그렇죠. 동문으로 쫓겨났잖아. 그러니까 에덴 동산 자체가 뭐예요? 성소예요. 성소.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을 지을 때 이미 하늘의 모양대로 에덴 동산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을 하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건이야,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 어느 방향으로 들어갈까? 동서남북. 봐봐, 동서남북. 동원아, 지금까지 말한 걸로 센스 있게 맞춰봐. 여호수아 군대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 루트가 있어. 남쪽으로 들어간다. 동쪽으로 들어간다.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북쪽으로 내려온다. 그렇죠. 역시 인텔리. 동쪽이에요. 계속 동문을 얘기하고 있어. 왜? 이 가나안 땅 정복은 에덴의 성소를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다 알겠지만 동문으로 들어가요. 그럼 첫 번째, 건이야, 성소의 첫 번째가 뭐가 있어? 동문 첫 번째요? 동문 다음에. 문 다음에 뭐 해라? 번제단. 나와라? 태워라? 태워라. 그러니까 첫 번째 동문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여호수아 군대가 뭘 태웠어요? 여리고성을 돌아서 완전히 진멸했어요. 완전히 진멸하다는 뜻은 완전히 태우다는 뜻이에요. 번제단처럼.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우리 일을 잘했으니까 저 조그만 아이성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아이성 정복을 실패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 우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거 눈물을 흘리고 그 아이성을 다시 정복해요. 마치 번제단 다음에 뭐죠? 시조판, 씻어요. 그러니까 물두멍. 눈물의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을 해요. 남쪽, 중앙, 남방, 북방을 정복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정복한 땅을 12진파한테 나눠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동세면 세안생 같은 레위인들을 각 성에다 보내요. 왜? 생명의 떡을 나누라. 네 번째 뭐죠? 진설병이잖아. 진설병을 나누라.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있냐면 갑자기 7지파가 7등대를 상징하는 7지파가 나와서 그 땅이 아직 선택이 안 돼서 너희는 가서 그 땅을 그려와라. 제비 뽑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봐요. 그리고 그 땅을 취해요. 왜 7지파가 나올까? 그러니까 이 모든 가나안 성소 자체, 가나안 땅 정복 자체가 뭘 회복하는 거다?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는 거 이해 안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거 다시 돌아가 볼게요. 바울이 뭘 지금 경험했다? 셋째 하늘을 경험했다. 근데 그 셋째 하늘은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누가 사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다. 하나님이 사시는 집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 땅에 보여줬다. 뭘 통해서? 7날의 창조를 통해서. 따라해볼게요. 시작. 7날의 창조를 통해서. 그리고 에덴 성소를 통해서. 가나안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보여주셨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바울에게 그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라는 것으로 지금 바울이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중요한 건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가지고 건이야 너 기도 하루에 12시간씩 하잖아? 성령 의지해서? 그럼 너 3층천 체험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 물론 할 수 있어요. 물론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이 이것을 내가 자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이 3층천 경험한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근데 이걸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이게 너무 놀랍잖아.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아마 더 놀라운 걸 수도 있어. 하나님을 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내 두려운 게 없는 거야. 무서운 게 없는 거야. 근데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만할 수 있잖아. 교만할 수 있잖아.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 판단할 수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시를 줬대. 동원아, 네 몸에 가시가 박혀 있으면 어때? 아프지? 그게 뭐냐면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막 이렇게 막 몸을 막 갑자기 막 간질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수도 있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어버렸잖아. 그 빛이 너무 강하니까. 그 나중에 치유받았는데 어쩌면 그 눈의 질환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내 몸에 사탄의 사자를 줬대. 그러니까 내 몸에 질병이 엄청난 큰 아픔이 있는 거야. 근데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기도 바쁘잖아. 예를 들면 지금 할아버지 막 저기 제주도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말씀 전하기도 바빠. 거기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말씀도 전해야 되지. 운전도 해야 되지. 그 사람들 통역도 해줘야 되지. 얼마나 바빠. 말씀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근데 만약에 할아버지가 어디가 아프셔. 그 말씀도 전할 수 없어. 허리가 너무 아파. 앉아있을 수도 없어. 그러면은 할아버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이거 떠나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더 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바울도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 제발 이 아픔 좀, 이 가시 좀 빼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바울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 이거 아픈 것 좀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그럼 하나님의 일 더 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은 더 복음 잘 전할 수 있잖아요 라고 기도했더니 나의 은혜가 이미 너에게 충분하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아주 넘치고 흐른다. 왜냐하면 너가 약할 때 네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야. 너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의 능력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야. 여러분 안에 약한 게 어떤 게 있어? 나는 이번 주에 지원이가 아파서 계속 아파서 그 안고 사실 설교도 준비할 시간도 많이 없었어. 그리고 11시에도 아까 오전 예배도 안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러나 지원이가 그렇게 아프고 연약하지만 계속 그리고 젖을 물려야 되고 계속 같이 있어야 돼. 그러나 그때에도 계속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오히려 나를 깨우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약함이 뭐예요? 이 약함은 어쩌면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쩌면 우리의 핸디캡일 수도 있어. 우리의 가정 환경일 수도 있어.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일 수도 있어. 여러분 어떤 약함이 있어요?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나 이것 좀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도 진짜 한 달에 한 번 아픈 게 그냥 사람이 죽을 정도로 아팠어. 약을 먹어도 진통제를 먹어도 한 통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을 정도. 그래서 고3 들어가면 3월, 6월, 9월 모의고사 엄청 중요하잖아. 선생님 그때 그거 다 못 봤어. 너무 아파서. 그만큼 그리고 선생님 중국에 나가야 돼. 성교하러. 근데 너무 아프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 나 이것 좀 없애주시면 안 돼? 그럼 나 하나님 더 의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 가정환경 회복해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지금 돈 없는 거 회복해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센터에 돈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얘네들한테 컵라면만 먹이지 않고 피자도 먹이고 떡볶이도 먹이고 치킨도 먹이게 이 센터에 돈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너가 약할 때 너 정말 약한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너 안에서 강함으로 나타나. 왜? 너가 하나님 의지하거든. 그러니까 3번 강구해서 알았어. 바울은 나의 강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강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왜 셋째 하늘 체험을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12장에는 3번의 3이 나와. 3. 첫 번째는 셋째 하늘. 두 번째는 몇 번 간구했다? 몇 번 기도했다? 건이야? 3번 기도했다. 세 번째, 내가 너희에게
세 번째 가기를 원한다. 왜 바울이 이렇게 세 번 얘기를 할까? 왜 셋째 하늘 경험한 것이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에요. 여러분 셋째 하늘 경험하는 사람 있어? 말씀 속에서 이거 경험한 사람 있어? 선생님 약간 금요일 날 할아버지 선생님도 성경 공부를 해요. 할아버지랑 금요일 날. 금요일 날 공부하는데 약간 느꼈어. 뭔가 이런 걸까? 라는 걸 느꼈어.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경험한 것보다 중요한 게 뭐야? 너 세 번째 강구한 너의 약함. 너의 약할 때 하나님 너의 강함이야. 왜? 너의 약한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 승민아 너 정말 너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 너가 정말 네 가족에게 축구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너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 너의 약함이 있을 거 아니야. 동원이 할 수 있어? 선생님도 뭔가 걸리는 게 있어. 근데 그 약함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 왜?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어. 왜?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미 이루어진 걸 이 땅에 보여준 것 뿐이야. 근데 누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신 뜻을 믿고 이 땅에 하냐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약해요.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나는 가정환경 때문에 안 돼요. 우리 부모님은 이래서 안 돼요. 돈이 없어서 안 돼요. 난 직장에 시간이 없어서 안 돼요. 우리 선교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안 돼요. 뭐가 없어서 안 돼요. 이래서 자기 약함을 계속 고백하고 그것만 떠나가기를 거기에만 집중하고 사는 거야. 근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어.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한테 어떻게 가르쳐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말은 뭐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승민아?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누가 가지고 내려오냐는 거야. 여기서 너희 중에 누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너희 약함을 보지 말고 너희 외모와 학력과 나중에 너희 어느 대학 가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그걸 보고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누가 경험하고 이 땅에 그거를 가져올 거냐는 거야. 그 영광을 누가 취할 거야.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광을 취하길 원하셔. 근데 그걸 믿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 3층 셋째 하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게 하시고 이 땅의 성전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제는 그 성전이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다 아니다 성막이? 선생님 따라할까? 내가 하나님의 성소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다. 그럼 하나님의 집은 이제 어디야? 건이야 하나님의 집은 이제 어디야? 저요. 나잖아. 그래. 하나님의 집은 어디야? 나야.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그 지성소에서 임했던 하나님이 이제 어디에 계신다? 홍민이 마음에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이제 어디야? 나야 나. 니네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삼층천을 경험하는 사람이야. 왜? 하나님의 집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왜 다들 눈을 피해? 왜 선생님 눈을 피해? 여러분 그거 경험하고 있어?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어?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 바울은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말이 왜 이렇게 논리적이지 않아? 말이 왜 이렇게 편지는 좀 힘이 있는 것 같아. 말이 왜 저래? 막 그래. 아니 저기 교회들 가면은 뭐 드럼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교회 멋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피아노 한 대 기타 뭐 이래?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복음은 그게 아니야. 누가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뜻을 알고 이 땅 가운데 가져 내려올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졌어. 누가 믿고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는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자기 대학, 자기 취업, 자기 직장.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봤어. 그러니까 제자들이랑 같이 있던 예수님은 매우 볼품이 없었어. 외모도 그렇고 물론 기적도 나타내고 하지만 아니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는 로마의 압제에 있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해결해주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했거든. 근데 나중에 승민아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처절하게 갔어? 승리하는 용사가 아니라 어떻게 되셨어?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아니 뭐 기적도 행하고 나사로도 부활시킨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며 내려와봐 라고 조롱하는 거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쩌면 홍민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근데 니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만약에 한다면
우리 위축되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 근데 그렇게 따랐던 그걸 알고 따랐던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니까 예수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거야. 구약의 대표 모세와 엘리야가 옆에 나타났어.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여기 너무 좋다. 이 산 위에서 그냥 장막 치고 여기에서 성소를 짓고 그냥 여기서 삽시다. 하나는 당신을 위해서 하나는 우리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너희 산 아래로 내려가라. 그 아래 귀신 들린 세상이 있어. 부정한 세상이 있어. 너 이거 했지 성막. 성막에서 나가면 어떻게 돼? 동문 밖에는 어떤 상태야? 깨끗한 상태가 아니야. 더러운 상태야.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거룩한 상태고 하나님 만나는 상태지만 여러분 축구장만 나가도 여러분 입속에서 무슨 말이 나와? 더러운 말이 나오잖아. 욕이 나오잖아.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부정한 상태야. 뭐 옷을 안 입어서 씻지 않아서 부정하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야.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야. 깨끗하지 않은 상태야. 그들을 깨끗함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어. 지성소로 데리고 오는 역할을.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어떻게 해야 돼? 카페 부르면 같이 가자. 오자. 선생님이 가끔 지연이한테 그래. 지연아 현애 좀 데려와봐. 라고 하면 왜? 현애 좀 데려와봐. 뭐 지혜 좀 데려와봐. 그럼 지연이가 어떻게 대답할까? 맞춰보세요. 맞춘 사람 아이스티. 지연이한테 내가 홍민한테 물어볼게. 홍민아 너 친구 누구 있지? 정민이? 정민이 좀 데리고 와. 라고 하면 너 어떻게 대답할 거야? 알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지. 근데 이 말은 홍민이가 요청을 했었다 안 했었다? 잘 몰라. 중립적이지만 안 했겠지. 했으면 한 다음에 반응이 나오겠지. 지연이는 한 다음에 반응이 나왔어. 지연아 애들 좀 데려와봐. 그러면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래. 제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지연이는 초청을 했다 안 했다? 했다는 거야.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게 지금 그 역할을 여러분한테 맡기고 있어. 선생님들도 가서 하지만 여러분 만나서 데리고 오려고 하지만 교회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부정한 상처 있고 중독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거 그거 여러분의 역할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다시 돌아가면 가짜 사도들이 진짜 복음을 훼손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홍민아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너 좋은 대학 갈 거야. 너 건강해질 거고 축구도 잘할 거야. 이거는 사실 복음이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 왜?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셨어 동원아? 창에 찔려 죽으셨잖아. 물과 피를 쏟으셨잖아. 근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네 문제 다 해결돼. 물론 해결돼. 선생님 아픔도 해결돼. 연약함도 해결돼.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세대야 지금이. 그럼 다른 종교랑 뭐가 달라? 불교랑 뭐가 달라? 사주 보러 가는 거, 타로 보는 거랑 뭐가 달라?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야. 승미야 너가 너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너가 다른 한 영혼 위에 기도할 때 그 한 영혼 위에 기도하는 게 어쩌면 야 너 예수님 믿어서 왜 그래? 뭐 그게 삶이 그래? 라고 조롱받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를 위해 죽어줄 마음으로 너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영혼은 하늘 앞에 가는 거야. 그럼 너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거야. 이 세상에서는 조롱받고 핍박받을지라도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삶이야. 우리의 삶이야. 여러분 근데 지금 이 가짜 사도들이 이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이 고린도 성도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그러면 진짜 사도는 어떤 표를 가지고 있나? 3층 셋째 하늘도 봤어.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가시를 주시고 나에게 연약함을 주시고 3번 강구했지만 떠나가지 않아.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뭐야? 내가 너희에게 3번째 그 전에 2번 갔었지.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이 마음을 가지고 그 고린도 성도에게 가냐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야. 근데 그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승민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 그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 누구를 통해서? 고린도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야. 그러면 고린도 사람들은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준 바울이 마치 부모님처럼 여겨야지. 천국을 주셨잖아. 천국을 주는 복음을 줬잖아. 근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 너네 전에는 하나님의 천사같이 예수님처럼 나를 환영해 줬잖아. 근데 가짜 사도들이 건이야 너 대학 잘 갈 거야? 너 잘 될 거야? 이런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바울이 아니야! 건이야 너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을 수도 있어.
너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갈 수도 있어. 너 예수님을 위해서 너 다른 사람의 조롱을 받을 수도 있어. 라는 복음을 전하니까 야 건이야 너 전에는 선생님 잘 대해줬잖아. 천사처럼 대해줬잖아. 나를 영접해줬잖아. 선생님 이렇게 했잖아. 근데 그때 어느 정도로 대했냐면 바울이 눈에 아마 질환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눈이라도 빼서 나한테 줄 정도로 나를 영접했잖아. 근데 내가 지금 진짜 복음을 얘기한다고 너희 이렇게 나를 배신하는 거야? 너희 이렇게 나를 원수가 되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은 우리 건이 같으면은 네가 한 사람들이 그렇게 너한테 적반하장으로 돼. 그럼 어떻게 할까? 그냥 한번 올려치고 그냥 가겠지. 야 니네 알아서 해. 고린도교 니네 알아서 해 하고 가겠지. 바울은 진짜 사도니까 사실 필요 없어. 근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해?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진짜 사도의 표가 있었어. 뭐냐면 모든 참음이 있었어. 모든 인내. 말반들 옛날 모든 일에 인내했어. 예수님처럼 참았어. 왜? 그들이 아빠 같은 바울의 뺨을 칠 정도로 그렇게 말 듣지 않아도 내가 너희에게 세 번째 간다. 왜? 이게 내가 셋째 하늘 경험한 것보다 내 육체의 가시보다 더 중요한 일이거든. 너희에게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너희를 견고하게 하는 거, 온전하게 하는 거, 떠난 너희들 다시 데리고 오는 거, 그게 더 중요한 일이거든. 여러분, 그래서 이 표라는 것 자체가 사실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내가 오늘 이건 하지 않겠어.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사도의 표는 뭐냐? 진짜 사도의 표는 뭐냐? 하나님을 경험해. 우리도 경험해. 지금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연합해. 승민아 여기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 마음이 평안하지. 기분이 좋지. 하나님 너 정말 사랑하신다고 느끼지. 근데 세상에 나가. 핸드폰만 탁 켜. 그러면 인스타 보고 릴스 보고 하다가 세상 사람들 이렇게 좋게 사네? 하면서 세상 거에 물들여서 사는 거야. 지금 너희가 그러고 있어. 나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미디어 금식하라고 7월 8월에 분명히 이야기했어. 조금 덜 보라고 청년들 분명히 얘기했어. 나도 지금 하고 있어. 왜?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잠식하거든. 여러분의 영혼을 ඝ아먹거든. 하나님이 이 주일 예배 드리면 하나님과 연합한 것 같아. 근데 동문밖만 나가면 우리가 거룩한 상태로 나갔는데 계속 뭐가 묻는 거야. 옆에 딱 치면 묻고 여기 구로시장만 가도 계속 어깨에 막 치잖아. 사람들 치고 가잖아. 그러니까 더러운 게 계속 묻어.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거룩한 지성소로. 그러면 주일날만 되기를 기다려? 주일날만 되기를 기다려야 돼? 예배 드리러 와야 돼? 너네 일찍 오지도 않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거룩을 경험하고 거룩하고 핸드폰 덜 보고 세상 거 덜 보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뜻이 뭔지 묵상하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너희를 통해서 이루신다니까. 정말로 청년들 마찬가지로. 여러분 진짜 사도는 표가 있어. 표가 나. 첫 번째. 선생님 따라올까? 진짜 능력. 사도는 진짜 능력이 있어. 어떤 능력이 있을까? 가짜 사도들은 몸으로, 혈과 육으로, 감정으로 싸우게 만들어. 야 바울이 진짜냐? 정말 진짜냐? 이렇게 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이다. 능력이다. 선생님도 할 수 있어. 나도 너희 무너뜨릴 수 있어. 어떻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너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깨트려져. 정말이야. 너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 너희 언어가 바뀌어. 건이. 언어 완전 많이 바뀌었어. 옛날보다. 정말로.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됐거든.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진짜 사도는, 말씀을 가진 사도는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한마디 선포할 때 여러분 가족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깨트려진다니까. 그게 진짜 강력한 능력이야. 진짜 사도는 이런 능력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두 번째, 진짜 사도는 진짜 사랑이 있어. 바울은 그 말 안 듣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23가지 매 맞고 입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밤에 그 배에서 막 하루를 보내고 이런 23가지 환란의 터널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생님 지온이 계속 울어. 계속 나를 찾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그래도 나를 계속 안아달라고 해. 그럼 계속 안아야 돼. 왜? 사랑하니까. 내 평균 칠 수 없어. 그게 정말 사랑이야. 그리고 마지막, 진짜 표를 가지고 있어. 어떤 표를 가지고 있어? 세 번째 하늘을 경험했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 근데 3번 강구했어. 근데 너의 연약함은 중요하지 않아. 왜? 건이야, 너의 연약함은 중요하지 않아. 네가 복음을 전할 때 너의 연약함은 중요하지 않아. 주희쌤
애들과 성경 공부할 때 너의 말의 언변의 연약함은 중요하지 않아. 왜?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이 땅에서 누가 그것을 믿고 가지고 오고 사용할 것인가.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용하면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작정이 됐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진짜 바울이 그 말 안 듣는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간 것처럼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하나님 여러분 어디로 보내시고 있어? 그게 어쩌면 말 안 듣는 곳일 수도 있어. 막 말 잘 듣는, 그래 나 복음 듣고 싶어. 나랑 복음 좀 나눠주겠니? 여러분처럼 그런 착한 사람 아닐 수도 있어. 아 무슨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셋째 하늘을 경험하고 자기의 연약함은 중요하지 않은 걸 알고 어떻게 행동했냐면 내가 세 번째 너희한테 간다. 너희들은 내가 어떤 사람들이 너희 돈 뺏으러 너희 헌금 거들어 너희한테 간다고 말하지만 그거 아니야.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저축하지 아기가 어떻게 부모를 위해서 저축하니? 난 너희의 부모가 된 사람이야. 난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어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를 완전하게 세우기 위함이야. 여러분 지금 들리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봐. 다시 여러분을 만날 때 내가 바울이라고 생각해봐. 여러분 내가 지금 마지막 편지를 이렇게 직접 만나서 편지 준다고 생각해봐. 근데 바울이 두려운 게 있어. 내가 다시 너희를 세 번째 만나러 갔는데 여전히 누구파 얘기하고 있고 여전히 분내고 있고 여전히 질투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기 연약함에 몰두하고 있고 그럼 나 정말 두려워. 너희가 그런 모습일까 봐. 승민아 내년에도 너가 그런 모습일까 봐 두려워 라고 얘기하는 거야. 홍민아 내년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그런 모습이면 난 두려워, 난 슬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라고 했잖아. 매주 한 번 만나서 동우쌤이랑 성경 공부하라고. 왜? 여러분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고린도 교회가 내가 세 번째 다시 갔을 때 너희가 회개하지 않을까 봐 나 두려워 라고 말하고 있어. 왜?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우리 나라의 상황을 봐도 우리나라에는 이미 심판이 시작됐어. 여러분 잘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나무로 치면 도끼로 이미 3번을 찍었어. 그럼 그 나무가 어떻게 될까? 좀 더 찍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 전 세계가 지금 환란의 상태야. 중국은 3명 이상 이렇게 예배하러 모이면 잡아가. 그런 환란의 상태야.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전쟁 중이야.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 중이야. 하이브리드 전쟁이지. 그래서 바울이 13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어볼게. 시작. 내가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지금 떠나 있거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너무 엄격하게 얘기하고 있어. 마지막 편지에. 건이야 내 다시 만나면 너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용서할 것도 없는 우리 착한 건이지만 고린도 교회는 지금 건이처럼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지금 복음을 떠나서 야 너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대학 잘 갈 거야. 취업 잘 될 거야. 이 복음만 지금 귀에 듣기 좋은 복음만 듣는 거야. 근데 여전히 그 복음 속에서 살잖아. 너희 회개하지 않잖아. 눈물로 회개하지 않잖아. 번제산에서 네 죄 태우지 않잖아. 진짜 말씀이신 생명의 떡 먹고 7등대로 비춰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가 아니잖아. 내가 다시 가면 너 용서하지 않을 거야. 왜? 다시 가면 어쩌면 기회는 있을 수 있어. 근데 너희가 심판대 앞에 서잖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잖아. 그럼 다시는 기회가 없어. 여전히 내년에도 이런 모습이잖아. 전쟁이 나고 우리나라에 정말 문제가 있잖아. 그럼 그때는 기회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 내가 말씀을 너희에게 대신 전할 이때에 여러분 결단하라고. 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됐어.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셔. 예수님의 성전이 바로 너희야. 내가 이렇게 엄격하게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승민아 기회가 없다고. 이제는 진짜 홍민아 동호선 씨랑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 동호선 시간 내서 너희랑 말씀 공부하는 게 너희 돈 줄 거야? 뭐 줄 거야? 동호선 뭐가 이익이 있어? 없지. 홍민아 있어? 없잖아. 동호 선생님이 여러 명이 한 명이라도 더 성경 공부하면 무슨 돈을 받냐고. 시간을 쓰잖아.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정말로. 근데 너희가 정말 그 안에 들어가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거든.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스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6명을 보내. 승민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6명을 보내는데 심판이 건이야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만약에 한국 서울을 생각해봐.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하나님의 심판이 인천. 홍민아, 서울에 생각해보라고. 말해줄게. 국회의사당, 청와대, 교회. 교회부터 시작돼. 하나님의 교회가 왜 먼저 우리 하나님 믿는 교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교회부터 심판한다 그랬어. 왜? 진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근데 그 가운데 진짜 이 세상이 지금 부정한 일로, 가증한 일로, 복음 전하지 않는 일로, 가짜 복음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너희 옆 사람들, 정말 너희 친구들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울고 탄식하는 자들이 있어. 지연이처럼 또 데리고 와 이랬더니 제 말을 듣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물론 어느 정도 탄식하진 모르겠어. 근데 난 탄식으로 들렸어. 제 말을 듣지 않아요. 내 말을 듣지 않아. 그런 탄식하는 자들 이마에 표를 그리래. 십자가의 표를 그리래. 그러면 교회에서부터 그 표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차없이 늙은이부터 어린아이까지 지원이까지 다 죽이래. 왜? 진짜 복음이 없거든. 예수님이 없거든. 근데 진짜 울면서 탄식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마에는 표를 그리래. 그 사람들은 살 거야. 그럼 오늘 진짜 표가 뭐냐? 예수님이야.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야. 너희에게 문신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야.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셔. 바울이 하늘에서 봤던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누구다? 나라고. 나. 예수님 내 안에 계셔. 그 예수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움직이는 성전이야. 그래서 너희가 축구장에 가거나 가정에 가거나 너희가 일하러 갈 때 그 예수님이 너희 속에서 드러나야 돼.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 여기에 이름이 뭔지 알아? 홍민아? 여기 장소에 카페 푸른 말고 무슨 미션이야? 무슨 미션이야? 건이 글로컬 미션이야. 글로컬. 글로벌인데 글로컬은 글로벌과 로컬을 연결한다는 뜻이야. 로컬은 뭐야? 지역이잖아. 글로벌은? 그러면 이 지역과 세상을 연결하는 미션을 우리는 가진 거야. 왜? 여러분은 대부분 여러분의 친구들, 자신 스스로일 수도 있고 친구들이 2개의 언어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 2개의 언어를 하는 지역 속에서 우리를 보내셨어. 왜? 여러분 지금 세상,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흩어져 있는 민족이 어느 나라인지 알아? 응? 중국이야. 중국이야. 옛날에는 아니었지만 여러분 중국어를 통해서, 한국어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날이 곧 와. 건이야.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 언어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지금 이 글로컬 미션에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그날을 내가 기대합니다. 내 대학과 내 성적과 그게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놀라운 일을 하나님 하실 날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을, 복음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실 날이 있어.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동원아 취업을 준비하고 있지? 내 생각대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뭡니까? 하나님 동원이의 인생을 위해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신 뜻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하나님, 이 잠들어 있는 세대, 하나님 죽어 있는 세대,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세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동서남북으로부터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이 이제는 마른 뼈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 생기야 불어와서 이 마른 자들에게 살아나게 하라. 여호와의 군대가 될지어다. 하나님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주의 용사로 세우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길 원하오나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이들을 세우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들을 세워주셔서 다음 세대 다민족 하나님 글로컬에 하나님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주님의 사명자로 선교사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바울과 같이 셋째 하나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계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린 연약해서 자만하고 교만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위해 이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함으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하나님 자기 멋대로 하는 이 다른 세대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에게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놀라운 주의 복음을, 하나님 그 햇세대의 복음을,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글로컬 미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앉은 한 명 한 명을 주님 축복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